오늘은 거절당한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말이나 고백 또 혹은 우리의 행동이 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나 말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한 사람을 향해서 영혼이 없다. 그것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영혼이 1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 영혼을 담지 않고 진심을 담지 않고 하는 말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우리가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에 걸맞는 행동이 있고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이 유효하고 권위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말만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귀신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야단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또 보고 인간적으로 환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치고 갈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환호와 기대를 뒤로 물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 갖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이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데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해석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회당이 회당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그 회당에서 제대로 말씀을 강론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예수님이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다가가는 예수님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이 누군지 나는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신은 자기가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데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현으로 이제 방해를 받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지만 귀신은 자신의 세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에게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속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3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었더라.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그저 귀신만 나가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활동들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집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악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자신에게 고백하는 그 귀신들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결단 있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냐? 그가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의도로 그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고백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지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고백과 믿음의 행동은 별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 걸맞는 믿음의 생활, 걸맞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그 고백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받들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말과 기도에는 항상 거기에 걸맞는 삶, 그것이 뒤따라야만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항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권위 있는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38절에 나옵니다. 아마 이 장모는 이 열병이라고 하는 말라리아라든지 열이 많이 나는 병에 걸렸겠죠. 사람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이 펄펄 끓는 이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간청을 받고 그 장모를 만나서 그 장모를 고쳐줍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열병도 사탄이나 악귀가 사람들을 장난치고 조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병마를 향해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책망을 통해서 병이 떠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병마가 우리를 넘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몬의 장모에게 보여주신 이 치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계속해서 이 가버나움에서 치유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해질 무렵에는 이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병 걸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해질 무렵에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병이 걸려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의 치유함 받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정체, 신분에 대해서 이 귀신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들의 고백에 현혹되거나 그 고백 앞에서 환호해 마음이 움직이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허황되고
정말 쓸모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억압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를 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그 고백 앞에서는 예수님 마음 두시지 않았고 도리어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사역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날이 밝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사역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는 장면이 42절에 나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 만류한다는 말은 붙잡았다는 얘기죠. 예수님 가시지 마세요. 의사도 없는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 병을 고쳐주는 분이 계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렇게 붙잡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고라신을 향해서 복음을 이렇게 외쳤고 이렇게 신유의 능력을 베풀었다고 하면 그 악한 고라신도 너희들보다 나았을 거다. 시돈과 두로가 너희들보다 나았을 거다. 너희들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편리,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붙잡은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43절의 말씀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너희들에게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 나는 가야 됐고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분명하게 자신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종으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다른 도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신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기까지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마음에 담고 그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의 방향과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분명하게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 앞에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 마음에도 없는 상황에 따라 박수하고 갈채하는 그것 앞에 사람들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자기의 사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그 사람들에게 붙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만류했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만약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명의식이 없었다면 그 가버나움 사람들의 만류 앞에 우리는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의 박수와 마음 없는 고백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야 될 수 있도록 가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예수님의 사역 방향,
그리고 사역을 향한 그의 열심, 이것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정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즉 뒤로 물러가셔서 사람들에게서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고독한 묵상을 통해서 그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됐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우리를 만류한다고 할지라도, 화려한 고백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기보다는 사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은 정말 힘들고 고독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명이라고 하는 말조차 하기가 어렵고 두렵다. 그 정도로 사명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저희에게 있어서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 뜻을 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동네에 가서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 가버나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과 발걸음을 이 아침 시간에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영혼 없는 고백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만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속지 않도록 하나님 사명 앞에 정직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